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아스는 울지 말라입니다. 요아스는 울지 말라. 슬프고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 200년 정도 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구원의 소망의 등불을 밝혔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저들이 없었다면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진즉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습니다. 아합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암흑 시대에 하늘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바로 그 문을 열어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드러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나라는 왕실에서 데리고 있는 병거와 마병의 숫자가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애굽은 특별병거 600승을 자랑을 하고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만 2천 명의 마병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은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지만 어둠의 권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동역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병거요, 이 나라의 마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죠. 자,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엘리사를 가리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신 거랑은 좀 다르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런데 누군가는 할아버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크게 슬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 같이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조금 슬픔이 강도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어떤 의미였길래 이토록 슬퍼하는 걸까? 한마디로 엘리사는 살리는 선지자였어요. 살리는 선지자. 첫째는 나라를 살리고 둘째는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번번이 오늘 본문에도 아람 왕이 나오죠. 이 아람 왕이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늘 실패해요. 이쪽으로 갈까 하면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이 그쪽에 수비를 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저쪽으로 갈까? 그럼 또 거기에 또
수비대가 방벽을 쌓고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쪽 밑으로 가볼까? 그럼 거기 또 와 있어요. 아람 왕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계략을 알고 이스라엘이 수비를 보는 거 아니냐.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땠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뭐 이렇게 뛰어나고 많아서가 아니라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7절, 13장 7절 시작.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당시에는 마병이 14,000이에요.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마병이 불과 50명. 솔로몬 당시 병거가 1,400대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병거가 지금 10대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고 불면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력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 아람 왕의 공격으로부터 번번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던 엘리사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100사람이 있었는가 1000사람이 있었는가? 엘리사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이 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삽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삽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한 사람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성경에서 한 사람은 엄청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요.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 자, 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엘리사의 죽음이 왜 그렇게 애통하고 슬픈가? 엘리사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어요. 엘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천군만마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은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슬프죠. 또한 엘리사는 나라를 살리기도 했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했어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요.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사는 죽어서도 사람을 살려요. 죽어서도. 20절, 21절에 보니까 모압의 도적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도 없고 그래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약탈자들이 번성을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시신을 들고 이제 매장지로 향하는 도중에 모압의 도적대를 발견을 하고 그 시신을 온전하게 매장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어디다가 던졌냐면 엘리사의 무덤에다 던진 거죠. 근데 거기에 엘리사의 뼈가 있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버립니다. 부활해 버려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1절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살아생전 사람 살렸고 죽어서도 사람 살리는 엘리사입니다. 이런 엘리사가 우리 옆에서 오래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무리 위대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엘리야도 때가 되매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사람 살렸던 엘리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병에 들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하고 소망 삼아야 할 것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도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도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또 보존이 됩니다. 엘리사가 없는데, 엘리야가 없는데도 보존이 됩니다. 또 다른 엘리야, 또 다른 엘리사가 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야 오늘 보면 13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학대한다. 라하츠. 이 고문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과 10대밖에 없는 병거 가지고도 버텨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보병이 1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버텨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엘리사도 없는데 이제는. 엘리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나? 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갔고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피, 내가 너희에게 나누는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만 있어도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흘려주신 피로 맺은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구름 속으로 사라진 엘리야 보면서 혀 차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엘리사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요아스는 울지 말라. 슬프니까 울어야겠지만 우리가 마냥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엘리사는 갔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참 많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